오늘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워지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공격에 취약했는데, 특별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이제 거세게 받아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은 확실한 보증이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육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나 우리가 받은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손으로 행한 할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될 수 있는데, 표시는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면 표시가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주렁주렁 하고 다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종교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입술로 존경한다는 건 말로만 떠들어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성경이 어떻고 저쩌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면서 그냥 그런 척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말로도 기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런지 아닌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영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하루 중에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1시간만 녹음해도 여러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없다는 사람은요, 평생 돈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뇌가 계속 돈 없다는 얘기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인생으로 세팅을 딱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인생을 살아가도록 뇌가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돈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쌍하다, 없다, 안 된다, 계속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평생 그런 인생을 살 거라는 각오를 하십시오. 못 벗어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말이 형체화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 말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끼를 던지는 거죠. 물면 탁 낚아채려고. 낚아채서 그 말에 끌려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말을 할 때 자기를 위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내가 거기 딱 낚아채서 끌려가면 뭐가 될 것 같겠지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코 껴가지고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하고 같은 수준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목사 말 들으면 은혜 된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 말 들어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았어, 너무 좋은 진리의 말씀이야,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의식 수준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높고 네가 높고 네가 잘났네 내가 틀렸네 해도 비슷한 수준에서는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잘났다고 하는데 지가 뭐가 잘났나 이러고 말지 절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보다 높은 하나님의 의식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화가 되고 거기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비슷한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감화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에게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가 뛰어나서 그러냐? 아닙니다.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지켜라. 좀 심하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라. 내가 권세자가 아니면 나는 권세자에게 순종해야지, 권세자에게 순종도 안 하고 내가 권세자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뭘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한 선에 끼어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 중에 그 책 제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키거나 셋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이끌든지 아니면 이끄는 권세자를 따라가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가로막지 말고 비켜 있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가운데 딱 있으면서 권세자도 아니고 순종도 안 하고 비키지도 않아요. 그 애매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나는 못났고 남편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가정에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위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남편이 남편 같아요 순종을 하죠. 그런 사람은요 평생 못 받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인생을?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권세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세자고, 군대 같은 데 가면 교관 조교가 권세자고, 그 말 안 들어보세요. 교관 조교 말 안 들어보세요. 군대에서 돌아오는 건 얼차려져 뺑뺑이 돌고 머리 박고 계속 그거 하는 거 선착순하고. 순종하라는 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따라가면 인생 손해보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인생이 전부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센 사람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잘나고 성격 세고 뭐 강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유들유들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품을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친한 사람이 인생이 잘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권세자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은 싸우다 끝납니다 인생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더 순종이 잘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점점 더 장딱이 돼갈수록 싸움닭으로 변합니다. 여기 찍고 다니고 저기 찍고 다녀요. 이제 들은 게 많다는 거죠. 들었으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안 되고 그게 전투력이 돼가지고 전투력 측정해보니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막 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신가요? 아니에요? 불결하신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 때 뭘로 책망하시냐면 외식하는 걸 책망하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막 근엄한 척하고 막 신앙 좋은 척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회칠한 무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겉으로도 나오고 그대로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청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말로는 그냥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물질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광야예요. 광야는 두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탈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건 두 마음이죠. 근데 뭐 광야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에휴 힘드니까 다른 교회 가야지. 가보세요. 똑같은 훈련 또 받습니다. 졸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안 받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한 놈이 기다려요. 한 3배는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
웰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마. 광야를 이제 더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사람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나고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해요. 카메라 렌즈야 있는 모양대로 인식하는데, 근데 사람은 카메라 렌즈처럼 단순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왜곡해서 봐요. 똑같은 걸 봐도 내 생각이 왜곡시키면 그걸 삐뚤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나안 정탐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면서 너무 크고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되면 메뚜기다, 이렇게 봐요. 신앙이 없이 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주 영양가 높은 잡곡밥이다, 저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우리가 먹자. 똑같이 거인을 보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두 사람은 밥이라고 그러고 10사람은 거인이라 그래요. 그 왜곡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데? 그러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상은요 거의 다 틀려요. 우리는 내 예상이 맞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틀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왜 있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를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뭐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한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됐고 이제 수리돼 있으니까 거기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안 들어갑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진짜 강팍해져요.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 뭐냐?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청소를 했으면 말씀으로 주인 삼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땅 따먹기 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죄를 지어도 틈을 타고, 나쁜 생각을 해도 틈을 타고, 나쁜 영상을 봐도 틈을 타고, 사람하고 싸우고 혈기를 부려도 틈을 타죠. 얼마든지 틈을 타는데 그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시냐,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강하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아니,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뭐 하려고 지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다 되면 뭐 하려고 지키라 그래요? 그 땅 따먹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로 밀렸다가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건 비워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청소해서 나갔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오잖아요. 더 심하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소, 청결은 비워내는 문제가 아니라 채움의 문제입니다. 뭘로 채우느냐? 그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게 돼 있고, 근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 체험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 먼 거죠. 그러면 이제 뭐에 집착하느냐? 사람들의 말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또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죠. 이제 사람의 말을 채우고 사람의 정을 채우는 거죠. 인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사람 인기 안 구해요. 사람한테 섭섭할 것도 없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니까 진짜의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이 배운 거, 유대인의 혈통인 거, 바리새인인 거, 이런 거 자랑하던 거 다 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손으로 행하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11절이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할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라면 12절은 신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몸을 물에 담그는 거죠.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원래 세례라는 건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물에 잠기면서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몸이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이하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음 받아들일 수 있게 복음 알려주세요 해서 들었으면 그거는 중간에 변개될 수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구원이나 믿음 이런 말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거기에서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나 내 의로움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뭐 거룩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물론 그거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 있느냐? 복음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해서 능력이 있고 저걸 해서 의로워지고 그런 건 아예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시작된 것은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너무 확실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과거형으로 씁니까?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예언인데 과거형으로 쓴다.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약간 증서 같은 것도 되고 사인이니까 간판 같은 것도 되는 겁니다. 간판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집 이런 거 붙이는 거고 뭔가 표시를 하는 표를 붙였다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그럼 뭐가 새로워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거룩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지 그 죄의 자녀가 돼서 의도적으로 죄가 즐거워서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고 넘어지는 거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당연히 현실에서는 죽을 맛이죠. 완전하고 싶죠. 완벽하고 싶죠. 아예 그냥 무흠하고 싶죠. 그런데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 기대에 부응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나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과정이니까 당연하죠.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영적 근육이 생겨서 강해지는 거예요. 과정 없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거룩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무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흠해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는 무능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살짝 빼세요. 그럼 바로 그냥 우당탕 넘어집니다. 그냥 죄로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불뱀에 죗가닥 물리죠.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빼신 거예요. 불뱀은 사막에 항상 있는 뱀인데 뭐 항상 있던 놈들이 왜 그동안 안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빼니까 곧바로 물리는 거예요. 그 뱀이 뭡니까? 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었는데 그 뱀이라는 건 사탄이에요. 거짓과 죄악이에요. 거기에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많이 안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살짝 그냥 같이 가는 것 뿐이에요. 손을 내밀었다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도 이렇게 같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무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시고 넘어지면 곧바로 회개하시고 빛으로 들어가셔야지 철저하게 살지 못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눌림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넘어지면 죄스럽고 부끄럽고 눌림이 있고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올 때 평안을 찾기 위해 오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밑도 끝도 없이 평안을 위해서 옵니까? 평안은 저기 절에 가면은 평안해요. 풍경 소리 땡강땡강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그 뭐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셔도 되고 조용한 카페 가셔서 커피 향긋하게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평안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기 시안공원 가서 누워 계시면 돼요. 제일로 평안해요.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그럼 평안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가 다니는 사람들 요가할 때 평안해진대요. 그런 것도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평안은 그런 거 아니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느냐?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죄 사함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평안은 평안 아니에요. 그건 시체놀이지. 회개 없이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죄를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 덩어리다.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자기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죄인인 거 깨닫게 만들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만들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말씀으로 회개시켜서 그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편하죠. 교회에서 어떻게 편합니까? 그 목사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말씀이 칼이라 그러고 막 칼 맞아 죽으라 그러는데 평안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불편하지. 그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지. 어떤 분들은 뭐 설교할 때 지옥 얘기한다고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천국 얘기하는데 가세요.
여러분 천국 얘기 많이 들으면 천국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지옥 얘기를 많이 들어야 천국 가요. 그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그게 지옥입니다. 많이 아파요. 여러분 지옥 얘기를 들어야 천국 가는 거지. 천국 성경에서 천국을 얼마나 얘기를 했다고 천국 설교를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눌리셔야 됩니다. 죄 짓고 넘어지면 당연히 눌리죠. 근데 그걸 빨리 회개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심판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부담에 빠지는데 그 세례는 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고 너를 성전 삼아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고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초청이고 도전이 세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부유한 영적인 특권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세례가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리예요.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씀화된다는 것이고 내 양심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오다 보니까 그 전봇대에 누가 그걸 써놨더라고요. 이 앞에 양심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놈 지켜보고 있다 써놨더라고요. 버리지 말아야 될 때 쓰레기를 버린 양심을 버린 거죠. 표현을 잘 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부당 이득 취하시면 안 되고 뇌물 받으시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시면 안 되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시면 안 돼요. 살금살금 거짓말하시는 게 습관인 분들 계시는데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양심에 무뎌져요. 절대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좋다고 의식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양심이 말씀화돼야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화된다는 건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건 아직 그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양심이 내 것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에 나를 의탁하면 안 되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내 양심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선한 영심을 따라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긍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명예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나,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나에게 더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명예와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지워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주기를 부탁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와 자긍심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